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배신자에 관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각기 다른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을 생동감 있게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입니다. 그 작품에서 보면 어떤 작품에는 다른 유라가 한 손에는 돈자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작품에서 다른 유다는 한 손에는 돈자루, 그리고 어두운 얼굴로 다른 제자들과 떨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작품에는 여러 형태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그릇에 넣는가 하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찍어주는 떡조각을 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의 그림 또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보면서 같은 사건을 대하는 이러한 그 사람들의 반응과 또 상상력, 그리고 개성이 얼마나 독특하고 다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보다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만찬이 그림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2000년 역사와 함께 공간의 벽을 뛰어넘고 오늘날까지 이것이 계속되므로 이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진정한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성찬에 대한 이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최후의 만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첫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만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자, 과연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먹고 즐기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간절하게 드시고자 했던 바로 떡과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닌 당신이 인류를 위해서 찢으실 몸과 흘리실 보혈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에 겟세마네에 가셔서 이 눈물과 통곡 가운데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정말 내가 이 떡은 먹기 싫은 떡, 먹고 싶지 않은 떡, 정말 받고 싶지 않은 이러한 잔이었지만 이 고난의 떡과 잔을 받아야만 인류가 사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을 자신이 잘 알면서도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올 때는 그 잔을 손쉽게 받지만 고난이 온다고 생각하면 외면하고 회피하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고난과 책임으로부터 멀리 달아나서 평안하고 좋은 것만 선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은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친구입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좋은 친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다 달아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절대로 달아나거나 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군사, 정말 좋은 친구, 정말 좋은 신하, 정말 좋은 성도는 고난의 순간에 주님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의 떡과 고난의 잔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이건 무엇을 받아서 마실 것이냐, 먹을 것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잔과 떡을 통해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와 함께 너희들이 고난을 받자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겨운 순간에 도망치지 말고 내 곁에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이 잔을 그리고 이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주님과 하나로 연합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다. 내가 힘들어할 때 너도 나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필요로 할 때 함께 있어다오. 오늘 이 성찬은 주님의 이 요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후의 만찬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의미와 그 뜻은 두 번째는 성만찬은 마지막처럼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6월절 식사를 한 번도 여러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6월절 식사만큼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드셔야 하는 이 순간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식사를 하루 앞당겨서 만찬을 가지신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드신 이 마지막 만찬이 하루를 앞당겼기 때문에 6월절 식사였느냐라고 하는 이 논쟁도 있지만 그것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분명한 6월절 식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이 바로 6월절 식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6월절 식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6월절 만찬이 무산될 것을 얼마나 염려하시고 노심초사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성만찬을 하기 전에 마지막 6월절 이 식사를 함께 제자들과 나누게 내 삶과 피를 너희들에게 주기 전에 내가 만약에 붙잡혀서 문제가 생겼다면 영원히 이 성만찬은 제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너무너무 먹기를 6월절 먹기를 너무너무 원했다는 겁니다. 잡히시기 전에 미리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저녁 식사를 함께 같이 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유월절 만찬이 무산될 것을 얼마나 염려하셨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유월절의 만찬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자들이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성만찬 식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유월절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살과 피를 먹는 매우 거룩하고 가장 귀중한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것을 알아야 했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만찬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성찬은 먹으면 좋고 안 먹어도 그만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을 앞으로 지금 몇 시간 후에 내가 죽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내가 죽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지막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과 함께 같이 이 식탁을 내가 두고 마지막, 야 너희들 이거 다 하고 함께 같이 오늘 이 저녁 식사 마지막으로 하자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순간을 여러분 한번 개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이, 그 식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는가라고 하는 것. 온몸이 저릴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그 제자들과 나누려고 했던 그 마지막 유월절 식사, 바로 오늘 이 성만찬, 그만큼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행하셨던 바로 의식이라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죽었던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관계를 맺고 그분의 생명을 다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성만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비장한 마음으로 최후의 만찬을 대한 것처럼 엄숙하고 경건한 이러한 모습으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바로 의미와 뜻은 예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만찬을 배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배신자가 누구냐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엄청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반자가 누구냐고 제자들에게 이 질문에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 바로 그니라. 바로 그가 배신자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집어다가 줍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것보다도 더 좋아요. 자, 만약에 몇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다 멀어져 가지고 떡을 손에 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떡을 집으실 때 그때 함께 같이 떡을 씹는 자가 바로 나를 팔자다. 주여. 누군지 뻔한 거 아닙니까? 주여. 자, 이 말씀을 듣고 그 가룟 유다가 찔림을 받았겠어요? 받지 않았겠어요? 찔림을 받았겠죠.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좋아하게 내가 팔려고 하는 그 사실을 아시고 나와 함께 떡그릇에 떡에 손을 집어넣는 자가 바로 나를 팔자다라고 그렇게 집어서 말씀하실 때 뜨끔했겠죠. 마태복음 26장 25절에서 랍비요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아버지.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숨기지 않으시고 밝히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밝혀지면 여러분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네가 바로 말을 했다 라고까지 했는데도 무릎을 꿇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가룟 유다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어둠이 짙은 밤거리로 나가버렸고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려라. 밤이 됐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내어 쫓은 것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다. 나의 삶과 피를 배신자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예수님이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 그 자체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 바로 나와 함께 내가 떡을 가져다 주는 자다. 그리고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이 들어가는 자다. 바로 너다. 네가 말한 바로 너다. 이렇게까지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단 말이죠. 사도 요한이 이 증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사명은 다 끝내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1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고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셔서 성찬의 자리에까지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미리 배척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성찬에 베푸신 은혜요.
오늘 여기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주여. 죄인임을 알면서도 오늘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아멘. 오늘 이 성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반영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찬 도중에 가룟 유다를 추방하셨어요. 예수님이 변덕쟁이이십니까? 내 기분 안 맞아서 그냥 다 초대했는데 왜 마지막에 그렇게 쫓아냈을까요? 관용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왜 성만찬 중에 내가 쫓으셨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자기 발로 나갔죠. 그것은 더 이상 이 성찬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주님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성찬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 뭔가를 바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뭔가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여.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엄숙한 예식을 통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암시도 주시고 직접 깨우쳐도 주시고 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더 이상 돌이킬 줄 모르고 자기의 길을 가버린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우치게 됩니다. 아멘. 성찬은 죄인도 배신자도 다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찬을 받기 전에 자신의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떡과 잔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회개 없이 성찬을 받는다면 오히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드시고자 했던 바로 그 떡과 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오히려 먹고 마시는 결과가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시고, 그리고 떡과 잔을 들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여러 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없는지,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혹시나 없는지, 교만히 행했던 것은 없는지,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은 감당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이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을 먹음으로써 주님의 마지막 6월절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